오늘은 기쁨,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아무래도 표정도 얼굴도 밝아지고, 그죠? 그렇지 못하면 얼굴부터 어두워요.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나 오늘 좋아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표정만 봐도 저분이 오늘 기분이가 별로구나, 좋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 나이 먹으신 분들이 왜 그렇게 나이 먹으신 분들 대부분 이러잖아요. 이래요. 왜 이렇게 무표정하실까? 참 궁금했는데 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살다 보니 우리 인생이 웃을 일보다 마음 아픈 일이 더 많은 게 인생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이 먹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환경을 가지신 분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죠? 나이 들어서 그러신 분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언제나 기뻐하고 웃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성도는 그래야 되냐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저 땅이거든요. 저 천국에 속해 있는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이 땅,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환경에 조금은 지배를 받겠지만 그 환경에 너무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저 땅의 지배를 받지 이 땅의 지배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을 이기고도 웃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죠?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세상을 무시하거나 초월해서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산다거나 또 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는 사업이 너무나 날마다 잘 돼. 여러분 그러면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이 계속 있으면 누가 웃으라고 굳이 하지 않아도 자다가도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막 웃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요. 우리 교회가 위아래가 다 찼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너무 좋을걸요? 너무 좋을걸요? 여러분 그러면 매주마다 햄버거 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쏠 것 같아. 지금으로 심정이면. 그렇게 굳이 웃으라고 하지 않아도 세상의 일들이 잘 되면 기뻐요.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육신적인 기쁨은 다 조건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조건이 달성이 되면 기뻐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조건이 달성되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부니까 늘 가변적이죠. 그리고 만일에 원하는 대로 도무지 되지 않아. 여러분이 지금 백날 원해도 절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거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에만 나의 기쁨과 어떠한 그런 것을 거기다 걸었다면 만약에 그게 안 됐어. 그럼 그 인생이 뭐죠? 그 인생은 완전히 망한 인생, 실패한 인생,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왜 다 화가 나 있잖아요. 그죠? 얼굴이 무표정하고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툭 한번 쳐보면 알아요. 툭 치면요. 건드리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런 표정으로, 그죠?
요즘에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무섭잖아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별히 뭐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하지만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뭐 전도 대상자 전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나보면요, 정말 어려워요. 그래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제가 얘기하죠. 한두 달만 좀 기다려 보세요. 대선이 지나면 어느 놈이 되든지 그냥 돈을 푸니까 좀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이러죠. 예. 여러분, 경제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 우리가 얻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늘 기분이 안 좋고, 그죠? 늘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코어.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도인 나는 전혀 기쁜 일이 없는데요, 그래도 기뻐해야 하고, 왜 기뻐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뻐지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여러분 오늘 그리고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 아시죠? 한번 기쁘면 한 번 몸이 젊어지고, 한 번 분하면, 한 번 화가 나면 그 한 번 우리의 몸이 늙어진다, 이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진짜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나쁘냐 하면은, 이 스트레스는요, 딱 받는 순간 아드레날린과 도파민을 지나치게 분비함으로, 자, 어떤 장애들이 오냐? 일단 불안 장애가 와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60%는 당장 지금 일어날 일이 아니라고 하죠. 그런데 그냥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자, 이제 쭉 읽어볼게요. 섭식장애, 밥 안 먹게 된다 이거예요. 섭식장애, 숙면장애. 여러분 2시간, 3시간마다 깹니까? 스트레스 받았어요. 성기능장애, 밤에 남편들 밤일 못해요. 우울증, 화병, 편두통, 소화기관장애, 과민성 대장 증상, 심뇌혈관 질환.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천식도래요. 천식도. 스트레스 받으면 천식이 심해진답니다. 그리고 과음, 과식 지나서 암, 그리고 자살에 이르기까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웃음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능은 뭘까요? 미국 스탠포드대 임상연구팀은요, 웃음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3가지 부정적 감정이 있대요, 우리에게. 자, 그게 뭐냐면 걱정, 공포, 분노. 이 3가지는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킨대요. 자, 뭐라고요? 시작. 걱정, 공포, 분노. 오래 살고 싶으면, 그죠? 걱정, 분노, 공포. 여러분 다 떨쳐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웃음이 이 3가지의 부정적 감정을 우리 안에서 씻겨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씻어내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웃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웃을 때에 엔돌핀과 엔케페탈린이라는 좋은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배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얼마 전 우리나라 서울시립노인병원에서는요, 웃음 치료라고 아시죠, 여러분? 막 웃으면서 치료하는 거. 그 웃음 치료가 이것도 굉장히 또 놀라워요. 자, 우울증, 치매, 중풍, 여기까지는 알아. 근데 봐요, 퇴행성 관절염. 여러분 지금 지금 여러분 뼈 아파서, 지금 허리 아파서, 다리 아파서, 손목 아파서 난리 치는데, 여러분 이 뼈와 이 스트레스와 아주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특별히 퇴행성 관절염이 더 심한 거예요, 남자보다. 그런데 웃음의 효과로 이것을 치료했더니 정말 빠른
증세가 호전이 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만큼 웃음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은 그러면 억지로 웃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웃음의 효과와 같은 효과를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웃는지 가짜로 웃는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냥 웃음만 웃어도 그 웃음의 효과를 톡톡히 본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요양원에는 억지로 막 웃게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여러분 억지로 웃다 보면 진짜 웃음이 나오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 억지로 웃는 거 잘 안 되죠, 그죠? 억지로라도 웃음이 안 나오는데요. 억지로 웃음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웃지 않고도 웃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비결이 있거든요. 비법이 있거든요. 웃지 않고 웃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 알려드릴까요, 말까요? 알려줘요? 공짜로? 왜 나는 맨날 공짜로 알려줘야 되지? 그러면 저 한번 하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용기 내봐요. 따라해 보시라니까. 용기 내보라고 항상 삶에서. 자, 봐요. 다시요. 용기 내봐요. 도전해봐요. 옳지. 이 봐요 이거를 잘해야 돼. 그냥 용기 내봐요. 도전해봐요. 이런 식으로 따라하는 사람은 아웃이야. 그거 하지 말고 용기 내봐요. 도전해봐요. 옳지.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잖아요. 예? 여러분 수명 연장했다. 오늘 수명 연장한 거예요. 15초 이상 웃을 때 수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법 알려드린다 그랬죠. 웃지 않고도 웃음의 효과 뭐냐. 이 뇌가 좀 멍청한 편이라 이 뇌는요. 웃지 않아도 이 얼굴 근육이 웃으면 웃는 걸로 착각하고 엔도핀을 막 배출한대요. 자, 어떡하냐. 자, 웃을 때 어떻게 되죠? 눈꼬리가 내리고 입꼬리는 올리고 이 얼굴을 댈 때. 자, 한번 따라해 보셔야지. 여러분 집에서 웃기 싫으면 거울 보고 이거 하라니까. 옳지. 이렇게 하면 15초 이상 계속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의 수명은 연장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은 기뻐져서 그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박수까지 쳐. 박수.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웃을 일이 너무 없으니 억지로라도 웃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이 목사의 그죠? 연구를 많이 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웃기 싫고 마음이 우울해지면 반드시 이거를 하시면서 거울까지 보면 대박이에요.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안 웃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웃어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원리, 우리가 복 받는 원리를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은 항상 그것 갖고 싸워. 하나님 뭘 주시면 할게요. 돈 주면 할게요. 이렇게 되면 할게요. 이러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원리는 내가 하니까 웃으면 복이 오는 거지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로 다 할 수 있는 인위적인 방법이었다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뇌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속이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뇌는 속여서 인위적인 방법을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임시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러나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야 이게 늘 우리 마음의 기쁨이 이루어져서 진짜로 복이 올 텐데 그게 안 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
주 안에서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성도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쁨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 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 그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 설사 세상적인 조건이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주 안에 거할 때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여러분 단어를 한번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 자,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뭘 뜻하냐? 주님이 주신 걸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 자체를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주는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절의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주님을 기뻐해, 어떤 사람을 기뻐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남편이 하도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남편이 핍박 아닌 핍박을 받으니 남편 얘기할 때는 얼굴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저쩌고. 그런데 이제 손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손주가 이렇게 하는데 손주가 너무 귀여워요. 손주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환해지고 입꼬리가 착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손주만 생각하면 너무 귀여워요. 얼굴이 그냥 자동으로 환해지느냐 했더니 바로 이유는 그 손주를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 손주가 그렇다면 그 손주가 자기의 삶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까? 해결은커녕 손주 때문에 더 문제가 일일이 닥상이야. 더 많아졌어. 그런데도 손주 얘기하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하는 걸 보면 손주는 뭘 해결해주고 뭘 유익을 줘서가 아니라 손주 그 사람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사랑스럽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주님을 생각만 해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성도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자식이 부모를, 어떤 부모는 그래요. 뭐 소위 말해서 좀 잘난 부모 있어요. 소위 말해서 조금 못난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의 잘나고 못난 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자식은 부모를 존경하고 기뻐하죠. 그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니면 내 인생이 없었으니까. 어떤 거를 떠나서 그분이 날 낳아줬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를 존경하고 기뻐해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뵐 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그 주님이 어때요? 우리를 억만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분, 바로 구원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내 죄로 인해서 억만죄 가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늘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진짜 성도는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잖아요. 한 종이. 그런데 그렇게 왕에게 탕감을 받고 길을 지나가서 이제 나오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죠. 그런데 그 친구가 내가 너무나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내가 진 빚을 좀 못 갚겠네 라고 했더니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어떡합니까? 뭐라고 네가 내 돈을 못 갚아? 너 일로 와봐 하고 끌고 오고 강가로 가서 고발하고 옥에 가둬버리죠. 이거를 본 사람들이 왕에게 그거를 일러버립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을 알게 된 그 왕이 어때요? 1만 달란트 탕감한 종을 불러다가 1만 달란트 탕감한 것을 취소하고 너가 어떻게 이같이 했느냐? 그리고 그 종을 대신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 1만 달란트라는 이 숫자는요, 한국 돈으로 계산을 하면 한 29조 정도 된다 그래요. 천문학적인 돈이에요. 그리고 100데나리온은요, 1,300만 원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적인 29조를 탕감받은 종이 어째서 1,3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거를 용서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자기까지도 결국에는 망했잖아요. 결국에는 탕감받는 게 취소가 됐으니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 보면 왜 그랬을까 이유를 모르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에 대한 느낌이 없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말 철천지 악인이든지. 여러분 상상만 해도 우리가 만약에 로또 당첨됐다고 칩시다. 한 100억쯤 당첨됐다고 쳐요. 그런데 내 친구가 한 100만 원 빚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가 내가 지금 돈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업에 망해가지고 내가 돈을 못 갚게 됐으니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지금 100억이 들어왔는데 그 100만 원 때문에 그리고 친구라고 하면 뭐래요? 그래 아주 최고로 나쁜 사람이라고 쳐도 그래 그냥 돈 생기면 나중에 꼭 갚아라 라고 얘기하겠죠. 좋은 사람 같으면 야 100만 원 너 어렵냐? 그냥 너 가져 이랬겠지만 아주 나쁜 사람도 100만 원 그래 자기 100억 받은 거는 얘기 안 하고 너 꼭 갚아라 라고 했겠죠. 그럼 이 종이 왜 그랬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 탕감받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리어 작은 돈에 집착하다가 망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도는 왜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왜 세상 조건이 별로 좋지 않고 지금도 아프고 지금도 가난하고 지금도 기도하는데도 별로고 지금도 남보다 별로인 인생이라 할지라도 왜 성도는 기뻐하라고 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고 하냐 하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영영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제가 늘 연속곡 얘기하죠. 요즘에 지옥이라는 그거 천국보다 아름다운 거기 보면 정말 나와 들어가지고 막 통쾌한 적도 있어요. 지옥불 막 나오잖아요. 구더기도 썩지 않는 게 지옥이라 그랬어요. 그 지옥불에 갈 나를 다시는 그 지옥에 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기쁘지 않겠어요? 어떻게 위로가 안 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 없고 고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서도 기가 막힌 고난을 겪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멀쩡하게 여기 계시고 또 우리가 다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힘이 뭐나요? 그 힘은 바로 여러분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작은 기쁨이 늘 있어 준다면 그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세상 사람은 세상의 조건의 기쁨을 찾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세상은 믿을 게 못 되는 게 빈익빈 부익부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더 잘되고 착하고 이러면 더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 출발이 50에서 시작하면 50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50에서 100으로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절대 그러면 기쁨이 없는 삶을, 암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왜? 세상 사람은 조건에다가 기쁨을 걸었기 때문에 평생 암울한 삶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성도는 세상 조건 때문에 기쁘고 울고 웃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억만제약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 고난 끝일 날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작은 기쁨, 그 주님의 구원해 주신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 하나 붙잡으면 우리가 넉넉히 살아내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중에 이게 헛되다고요? 세상 사람이 이게 헛되다고 말하지만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죽어봐야 정신 차려. 죽어보면 알게 돼. 아하, 맞구나. 니네들이 맞았구나. 내가 그냥 이 지평수 좀 들리고 그냥 밍크 좀 사고 자동차 좀 외제차 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세상이 있는 줄 알았으면 그 땅에서도 열심히 예수 믿을 걸, 후회할 걸요, 껄껄대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고 나면 껄껄한대잖아요. 죽어봐야 정신 차린다.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죽을 순 없고, 그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여기 입술을 깨물면 다 기분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다 깨밀어 그냥 오늘도 식사만이야 쌤. 그럼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 많으면 이런 거를 연구해서 웃을까. 그래서 웃거나 저래서 웃거나 뭔 상관이야. 요새 엔돌핀 나오는데 우리 집 식구는 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 덕분에 그냥 다 웃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그냥 암이라고 그냥 이랬지만 그냥 가니까 암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암이 아니래잖아요. 그냥 늘 좋은 일이 만방에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상 찌그린다고 여러분 할 일이 뭐가 안 될 일이 되나요? 인상 찌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화내고 경직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옆에 붙질 않아요. 붙질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일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간관계, 그건 맥이라 그러죠. 인간관계. 이 관계, 줄이라 그러죠. 이 줄이 다 뭐예요? 세상 사람은 인위적으로 일부러 만들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인간관계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상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인상 쓰는 대신에 웃는 거죠. 화내면서 불안해도 웃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거짓말 아니고 진짜 제가 농담 아니고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해요. 요번 한 주간 동안은요. 인상 찌그리지 말아요. 이거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서 결국은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인위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위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우러난다니까요. 왜?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천국의 소망으로 인해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다가 내가 웃고 즐겁다 보니 저 사람 굉장히 보기만 해도 너무 기분 좋은데 저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일하면 좋겠는데 저 사람 굉장히 이거 뭔가 비결이 있는데 저 사람 사업 잘 되나 봐. 저 사람하고 하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자꾸 때때로 기쁨을 잃어버려요. 자, 왜 그러냐?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6절, 7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쓴 거는 그만큼 우리 인생에 염려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많으나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기도와 간구하래. 기도와 간구로.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복이 오는 거 알면서도 이 시간 또 문 나가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왜 그러냐? 세상 근심과 염려 때문인데 세상 근심 염려가 생길 때 쓰지 말고 뭐래요? 기도해라.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맨 밑에 딱 기도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면 때로는 기도 응답 유무와 관계없이, 자, 때로는 하나님이 절대 얘가 주지 않아야 될 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을 주는 것이 도리어 독이 돼서 지금 절대로 응답을 못 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고난을 겪습니까? 그 고난이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서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너가 원하는 대로 그 답을 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바로 원하는 답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원하는 답이 안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기쁨이 회복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기쁨이 회복된다. 자,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면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면 그 기쁜 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지금 이때가 아니어도 조금 있으면 여러분에게 바로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해서 기쁨을 지금 잃어버리지 마시고 염려, 근심, 걱정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시면 여러분 인상 찌그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응답 받아내는 그 순간이 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보면 윈스턴 처칠, 또 헬렌 켈러, 마하트마 간디, 테레사 수녀 등등 포함해서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위대한 300명을 분석해 본 결과 그 중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25%는 심각한 심리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들 중에 50%는요. 유년 시절에 학대를 받았거나 빈곤한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닐 루덴스타인의 아버지는 교도소 경부였고요. 그리고 엄마는 파트타임 하는 식당에서 파티타임으로 일하는 종업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닐 루덴스타인 박사는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26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들 얘기하죠.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나서, 나는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돼서. 변명이에요, 여러분. 절대 변명입니다. 성도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믿음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디서 시작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런즉 과거는 필요 없다. 과거의 것들 때문에 여러분 매여 있지 마시고 미래를 향해서 주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한 주간 또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상황과 모든 환경은 나를 방해하고 막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억만죄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은혜의 주님, 그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하신다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고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꼭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